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고백됨을 믿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터키 선교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전편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후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지금 3장 계속돼서 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를 통해 정말 주님의 복을 깨닫고 알고 받고 또 주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서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으면서 혹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사용할 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숨바꼭질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오실 때 반가이 맞아 달려나가며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때는 다 좋은데 이 순간만은 하나님 함께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숨바꼭질을 벗어나 주님의 밝음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숨바꼭질에서 반복되어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으로 함께 누리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삶으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 자신이 한 창조를 향해서 참 좋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언제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지셨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고통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모습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다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죄악을 이기고 나아가 주님의 밝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고 정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왔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트위스트해서 말로써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더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뱀을 통해서 사탄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한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만 보면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심을 품게 하고 불평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들 속에 진짜를 심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과실은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위스트했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진실에다가 가짜를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들은 그렇게 진실과 가짜를 섞거나 우리들을 혼돈케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동일한 말씀 가운데요, 부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라라는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보다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에 그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지금 내가 없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또 더 집중을 하게 합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먹지 못하는 하나, 선악과에 더 집중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부정적인 것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없는 것을 집중하게 하고 가짜가 섞여 있는 말을 들었더니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했는데요,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내 말도 왜곡되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완화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빠지게 되면 내가 왜곡된 말을 들었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을 들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듣는 말씀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내 입술을 통해 하는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이루어지지만 한마디 말로 생명을 죽이고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말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을 겁니다. 내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 담고 있다면 또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의 가족들의 입술에는 바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말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와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 진리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복습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런 분들도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오늘 계속해서 동일한 3장의 말씀 속에, 그렇다면 죄가 말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 역할, 어떤 일들을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한번 좀 확실하게 해요.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까지도 그 죄악 속에 함께 넘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죄악에 물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멀쩡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동산에 있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사탄과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한 이야기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짓된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나의 이야기들과 나의 생각들을 담는 왜곡된 거짓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은 그냥 그 순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전염성은 엄청납니다. 잠시 말을 섞었을 뿐인데 그 잠시 말을 섞은 그 순간에 죄악이 내 속에 들어왔고 이제 내 생각과 내 행동까지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선악과를 보더라 이런 말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악과는 지금 사탄이 다가와서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이 고조되게 됐고요. 그리고 났더니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로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본즉 바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예전에 이런 생각 안 들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죄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죄가 하와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잠시 말을 섞었을 뿐인데 이미 죄악 속에 지배를 받는 죄에 전염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친구가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친구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도 안 하기로 했어. 같이 함께 그렇게 놀던 친구가 갑자기 친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죄는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보는 것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죄에 전염되어진 모습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죄들입니다.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것까지 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도 자랑하지 않는 죄악을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이 죄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세상이 하던 그런 일들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트, 빵 만들 때 이스트 조금만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 조그만 것이 온 빵에 퍼지듯이 조그만 죄악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일본 작가가 일본인들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룰을 굉장히 잘 지키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더러는 건너목을 건널 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차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빨간불이면 그곳에서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룹들이 모여져서, 그룹들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빨간불을 건너가기 시작하면 혼자서 지키던 그 사람도 그 그룹에 섞여져서 함께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요, 나 하나 할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번지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참 쉽게 그 죄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것을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뭐라고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니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죄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죄악은 꼭 옮겨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담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악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죄악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전염성은 엄청 강합니다. 그렇게 옮겨다니다 보면 어느새 그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전염성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야 그러고 사과를 갖고 왔어요. 선악과입니다.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담이 깜짝 놀라서 봐야 돼요. 하와를. 아니, 하와, 대체 어찌 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그것을 따서 먹고서 나에게까지 갖고 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손을 탁 잡고 따라와, 우리 주님 앞에 가자, 가서 회개하자, 이랬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 학교 필요 없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이유가 벌써 이 아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가정의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었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답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와가 와서 자기야 먹어 그랬더니 그래 자기야 그러고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쓸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노스코반을 할 때요, 또 둘로스반, 디사이플반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 읽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자 그러면 보통 5분 정도 걸립니다. 한 장 읽으면. 빨리 읽는 분들은 3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라 그래도 말씀이 잘 손이 안 가는데, 드라마는 보지 마라 그래도 너무 잘 봐요. 집에 들어가면 신문과 TV는 그냥 바로 손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게는 손이 안 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래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말씀보다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미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이면은요, No Bible, No Breakfast. 뭐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그렇죠? 예. No Bible, No Bed. 예.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뭐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서 뭐 다 깨끗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한 힘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을 봤더니요, 그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대화 또는 호흡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대화라면,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한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잘 하고 있다라면 오해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한 남편이 일을 마치고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호텔에서 웬 여자하고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여자분이 전화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자기 남편을 봤는데 여자가 같이 호텔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서로 대화가 없었고 관계가 소원한 관계였다면 아마 바로 그 순간 엄청나게 화났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뭐 하다 왔는데? 의심스러운 말을 막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게 있었던 부부라면 그 전화가 왔을 때 그럴 겁니다. 막 웃으면서 전화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다 알아. 다 알아? 뭐를 알아?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어떤 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같이 그런 얘기하고 저런 거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야. 조금 전에도 같이 대화하고 전화했었어. 아마 그거 얘기한 사람이 미안할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있다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을 텐데 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유혹이 사탄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빠져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덕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자주 있으시죠? 기도하고 그냥 기도 잠시 하고서 눈을 떴더니 한 4시간 지나갔더라. 많으시죠? 그런 경험들. 거꾸로인가요? 한 4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한 2분 지나갔더라. 여러분, 주님과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봤더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예배의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바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자는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터키에 가서 생각지도 않게 너무도 귀하고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란인 선교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이란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할아버지가 호메이니 오른팔입니다. 아마 이란의 호메이니를 아시는 분들은 호메이니 일어났을 때 오른팔이니까 집안이 성직자, 이슬람 성직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맘이 됐습니다. 이맘은 이슬람의 목사를 이야기할 때 이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에 군대에 들어가서 군목, 즉 군대 이맘이 됐습니다. 이란인 군대 이맘이 됐는데 그 집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알라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하면 알라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막 이거밖에 고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갖고 막 바닥에 돌을 깔고 돌 위에서 막 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알라가 기쁠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꾸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모슬람으로 개종시키면 메카를 100번 갔다 오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메카라는 것은 사우디에 있는 이 이슬람이 시작된 도시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평생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을 모슬람화 시키면은 100번 메카를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걸 보고서 마음이 동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전도해서 알라를 믿게 만들겠다. 그러면 알라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구입해서, 성경을, 왜? 기독교인을 전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아버지한테 다가갔대요. 그 호메인이 오른팔이라는 분한테요.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성경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성경은 무서운 책이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진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진리였다고. 성경은 정말 무서운 책이라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책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성경을 구입했어요.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 성경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게 양쪽에다가 손수건을 들고 손수건으로 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 건들려고. 이거 이 부정한 책이니까. 그런데 그냥 탁 열었는데 첫 번째 나온 성경 구절이 조금 전에 여러분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구나. 그게 가슴에 확 와닿는데 동시에 너무 기분 나쁜 단어가 하나 있더래요.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확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다시는 성경을 안 보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면 성경이 궁금하고, 그래서 손수건으로 계속 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린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게, 이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게 뭔가? 그런데 우연히 기독교인을 한 명 만납니다. 어떻게 만난 내용들은 제가 잘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을 만나니까 기독교인들을 모욕했답니다. 막 모욕하면서 너희들 잘못된 거 그랬는데,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기독교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예배 한번 오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겠다 그랬답니다.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어찌 이란 땅에, 이 알라를 숭배하는 땅에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가 9시인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집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9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찍 일어나서 자신 준비하고 가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7시에 찾아갔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새누리교인이 이런 열심히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9시 예배 7시에 와서 준비하는. 근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7시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지요. 그 문을 들어서서 발을 안에다 디디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확 임합니다. 제가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자기 입술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첫 마디가 나왔는데, 그 말이 하나님, I need Jesus. 거기서 울면서 2시간 동안 통곡을 한 겁니다. 9시에 몇 명의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줬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냥 꼬꾸라져서 I need Jesus.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난 뒤 너무 뜨거우니까, 이분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 이맘 아닙니까? 군목 아닙니까? 많은 사람 만나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군목이, 이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소문이 퍼졌지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위에 바로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은 채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른쪽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처형 전날 탈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더 단단하게 받고 이제 온 모슬람권을 다니면서 사명이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는 모슬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 진리로 옮기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온 가족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여러분, 모슬람이 이맘이 복음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치고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죄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정말 죄악을 이겨나가고 공동체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금 무엇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정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먼이 나왔다. 와우 놀래갖고, 와우 맨 그래갖고 우먼 나왔다고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란다. 아담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예요. 지금 누가 잘못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니까 이제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런 환경이 어려움이 고통이 힘듦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부부관계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래. 만약에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고요, 어느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은 자꾸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합니다. 죄악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하와에게 원했던 것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의 답은 저 사람 때문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잘못을, 그 말씀을 알고도 하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정말 하와가 가져왔을 때도 그것을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하와도 동일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은 죄악이 들어오면은요, 내 잘못보다는 나는 거기서 벗어나가기를 원하고요, 저 사람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자꾸 핑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별명, 아주 멋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죄악이 엄청나게 큽니다. 평생을 자기와 함께 있었던 부하의 아내를 탈취했고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하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서 살인까지 하게 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내 마음에 합한 자, man after God's own heart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다윗이 죄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통곡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퍼펙트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바라시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악 속에 빠져나가는 나약한 인생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죄악 속에 넘어졌을 때 그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9장,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핑계대지 말고요, 주님,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주님,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형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이 장로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저도 집어넣겠습니다. 이 목사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러기 이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살았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퍼져나와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사는 이 두 명이 사는 이 가정은 심심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너무 궁금해서 그 대가족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맨날 티격태격거리면서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그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 사는데도 언제나 그렇게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냐고, 대체 무슨 비결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네 부부는 참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저희 가족들은 다 바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똑똑하고 훌륭하다니까 분명히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늦잠을 자고 너무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되는 서둘러 가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물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물을 차고, 그래서 물이 엎질러졌답니다. 카펫에 다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급하게 늦잠을 자서 서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그 말을 듣더니 아니라고, 내가 그거 치워야 되는데 정말 내가 치우지 못해서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보더니 내가 아까서부터 그거 봤는데 치워야지 하다가 내가 못 치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잘못하는 사람만 있는 바보 집안이라서 그래서 화목하다고.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잘못 고쳐주려고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거 고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백과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죄가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 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들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진리의 말씀만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그 전염성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만 죄악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향해서 정말로 전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핑계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숨바꼭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손잡고 영원토록 걷게 하는 인생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부부나 가족들 앉아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시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가 들어와 숨바꼭질하는 인생으로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죄악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 숨바꼭질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밝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교제하며 예배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쁨 받으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